이 시간 함께 하신 말씀 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벨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정리하지 소환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타를 불게 하시며 남방 태우의 바람을 타고 찾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비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보호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안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마르지 않은 복의 샘물을 마심으로 복된 역사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람의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죠. 경청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잘 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의 뜻을 마음으로 좀 새기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만남의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회를 참 자주 하죠. 대통령이 되다 보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불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연회는 많이 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담아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지 아니면 마음을 열고 듣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시험을 합니다. 연회를 하기 위해서 강단의 대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같이 또 줄을 섰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악수를 할 때 루즈벨트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답이 어찌군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럼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에 그 사람들이 지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분명히 앞에 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러는데 어찌군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뭐합니까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이랑 악수를 하는데 속으로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할머니를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남았던
볼리비아 대사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때 이 볼리비아 대사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리고는 가더라. 뭐라고 위로해야 할 말, 아니면 뭐라고 막 미국 대통령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그 말을, 당신이 하는 말을 나는 알아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의상한 표현하고 갔습니다.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에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오늘 회사나 아니면 누구 친구 누구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막 쏟아내요. 그런데 쏟아내다가 보면 중간쯤 해가지고 꼭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말 제대로 너희들 듣고 있니? 하고 이야기를 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한참 울분을 쏟아내고 이야기를 토해내다가 왜 갑자기 말을 끊고 내 말 지금 그때 제대로 듣고 있니? 라고 왜 물었을까? 아마 그렇게 내 지금 울분을 토해내는 그 사람도 누군가가 내 앞에서 그렇게 울분을 토해낼 때 이 정도쯤 되면은 딴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가 딴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때쯤 되면 얘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겠지, 안 듣고 나처럼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말 근데 지금 제대로 듣고 있니? 라고 묻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세요? 라고 우리도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그렇게 신뢰가 안 쌓여지다 보니까 아니면 경청의 지혜가 없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는 의심을 오늘 우리는 풀어본 적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건 아닌가 의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뭐하다고요? 다르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있고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하는 거예요?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그리고 주님이 온전히 보고 기뻐하시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늘 스가랴는 주님께서 11절 12절에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보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어요. 물 없는 구덩이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누구 얘기에서 나오죠? 요셉의 얘기에서 나옵니다. 요셉을 형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놨어요.
그때의 물 없는 구덩이는 사막이나 광야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나 아니면 그 길을 횡단하는 대상들이 그쯤 됐을 때 목이 말라서 쓰러져 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될 때 물은 없고 뚜껑은 없고 밑에 홈을 깊게 파가지고 1년에 몇 번이라도 비가 오면 그 내리는 비를 그 웅덩이 속에서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글로 물이 들어가게 하고 그 물을 정수해서, 정수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건 아니죠. 우리 한국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찌꺼기를 위에다 놓고 밑으로 물을 빠지게 해서 사람도 먹고 짐승들이 그냥 먹을 수 있겠죠. 생명을 살리는 요소로 만드는 것이 구덩이였어요. 그런데 이 물 없는 웅덩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사람을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물을 안 주고 음식을 안 주고 그렇게 열흘쯤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픔과 갈증 속에 사람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뭐 했어요? 노았나니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 없는 구덩이에 내가 지금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주셨다는 얘기예요. 물 없는 구덩이는 누구 도움이 없으면 그 안에 갇힌 사람은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좌절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의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오늘 우리들이 빠져 있어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요, 고통 속에서 서서히 목마르고 배고파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열흘이나 20일이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목마름으로 그리고 배고픔으로 죽어간다고 하면 그것만큼 비참하게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모든 소망의 그 일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살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물 없는 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요? 아니에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12절에 보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내가 실패의 물 웅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실패도, 그리고 비판도, 질병이고, 그리고 나만을 온전히 내가 멸망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득한 그 속에 나 혼자 떨어져 있어요. 어디를 봐도 내가 헤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며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죽은 자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무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지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의 얘기예요. 스가랴에게 주신, 그리고 스가랴가 고백한 하나님의 보물지도는 뭘까요?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뭐가 되라고요?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에서 산은 뭐를 뜻한다고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고난, 환난, 시험 문제, 시련이,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산만 보면 끝났구나 하고 주저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거를 뭘로 바꾸신다고요? 평지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고통이 있어요. 내가 아픔이 있어요. 이게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넣을 때에 스가랴는 큰 산아 네가 뭐냐? 소망을 품은 내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 산과 같이, 큰 산과 같이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시련이나 문제나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그것들이 변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산을 변해서 복의 밭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품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웅덩이에서 꺼내신 뒤에 12절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뭐라고 했냐면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 히브리어로 비차론인데 이 말의 뜻은 성체입니다. 큰 산에 있는 둘은 성체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저히 넘어설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 모두 다 환난을 만나요. 그런데 그 환난 중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뭐해요?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의 요새에 머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큰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체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품고 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합니까? 12절 맨 마지막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 한 배, 두 배, 이 뜻으로의 갑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라고 하는 건 열왕기하 4장 43절.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리떡 20개 하고요, 자루에 채소를 한 제자가 가지고 왔어요. 사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명을 받은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100명이 여기 있는데 보리떡 20개하고 이 채소 이거 조금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먹이고도 남을 것이니까 나눠줘라 그랬어요. 갑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능력으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게 있어서 내가 얼마 주면 돼? 이 뜻이 아니라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그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능력으로 동행해주고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어,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가 말씀하신 이 은혜의 은사의 능력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 은혜가 임한다고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갇혀있으나, 실패했으나, 낙심했으나,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주 안에서 머무르면서 소망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마르지 않는 능력으로 함께 해줄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마르지 않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 뒤에 그 다음 13절에 유다를 당긴 활로 쓰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든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포로로 삼아서 종으로 쓰던 그 이방 국가들을 이제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움과 역경에 둘러싸여 있고 걱정과 근심이 끝없이 일어나 환란이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를 뒤덮는 모습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소망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활과 화살로 사용하셔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조준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명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통과 고난, 낙심과 좌절의 감옥에 가둬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길 능과 힘이 없어서 갇혀 지냈어요. 지금까지. 스가랴가 말합니다.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주님의 손에 들린 활과 화살을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좌절케 했던 질병과 궁핍과 사업의 어려움을 향해서 견고 명복시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 선교사가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종손이 끊겨서 3남이었던 시아버지가 종손이 됐대요. 근데 그 집에 시집을 왔는데 또 자기가 장남도 아닌데 차남에 가졌는데 또 역시 배가 끊길 위험에 빠졌답니다. 이분은 위로 딸만 둘을 낳았대요. 셋째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또 딸이 그래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기도하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 큰일 났어요. 또 딸이 돼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들이다. 한 달만 기다려라 그러더래요. 아니 엄마, 딸이 초음파에 딸이라고 나왔는데 한 달 기다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엄마가 의심하지 말고 한 달만 기다리라고. 아들이라고 그러더래요.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 사진만 12장을 찍었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말이 분명히 한 달 전에는 딸이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병원에서 바로.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살 종손의 가문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아들을 주신 역사, 딸을 아들로 바꿔주신 역사로 그렇게 교회 다니고 뭐 하는 거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불신 가정이었던 시댁이 다 예수 안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업과 가정에 갇혀있는 목의 태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감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소망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모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모든